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몸무게를 재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결혼 전에는 한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당했으면 이제는 결혼 후에는 두 어머니 밑에서 거의 양육 아닌 사육을 당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자제를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저만 잘 자제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길다면 긴, 또 짧다면 짧을 명절이 끝이 나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이 사람의 성격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요 되게 내향적인, 엄청나게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내향적인 사람이고 또 엄청나게 계획을 잘 못 세우는 사람이에요. 계획을 저는 제 딴에는 정말 잘 세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짜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계획을 잘은 못 세우는 성격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 여행을 간다 하면은 오늘 뭘 먹고 어디서 자자 이 정도로만 계획을 세우고 저는 그게 정말 잘 세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그게 무슨 계획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사람의 성격은 되게 다양하고 다르지만 특별히 이 계획만큼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새해에 들어서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운동을 결심하고 실천을 하고 뭔가 해보지만 뭔가 저의 상황에 따라서 이 계획한 운동 계획들에 대해서 좀 수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못하지.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네. 뭔가 조금이라도 힘든 상황에서 더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운동인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패스, 다음 기회에 이렇게 계속 저에게 좀 저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계획을 차근차근히 세워서 계획을 잘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통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꼭 해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이 계획을 세워가는 그 계획도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계획을 세워간 대로 실천하는 그 순간도 뭐든지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여기까지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뒤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이 끝났으면 다른 계획을 세워가야 하고 이 계획을 끝났으면은 또 못 지킬 수도 있고 또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그 계획에 따른 행동들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계획을 정말 잘 짠 것 같은데 왜 이 계획대로 잘 안 되지? 이건 분명히 되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사람의 계획은 완벽할 수가 없는 계획들이 정말 많다라는 건데, 그런데 오늘 나에게 아주 제대로 된 계획과 플랜들을 짜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제대로 잘 짜주시는, 나에 대해서 정말 맞고 완벽한 계획을 짜주시고 플랜을 세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워가시는 거는 완벽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아멘이 정말 작네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짜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라고 고백하고 믿지만 때로는 그 고백과 믿음대로 실천하고 살아내지는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 뜻과 계획을 물어보고 생각했을 때 나의 생각이 들어갈 때도 너무나 많고요. 아, 하나님, 이거는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계획은 내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해되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못 믿어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봐야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제서야 조금씩 깨달음이 올 때도 또 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순간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지를 모를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도대체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7장 15절에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도 무엇이 찾아왔냐 하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도 시간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저는 아직도 한참 어린 존재잖아요. 근데 저도 5년 전의 저와 5년 후 지금의 저를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여기 흰머리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여기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 아직 30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겼지? 막 누나들이 이번에 명절에서 저를 보자마자 야, 너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직 30살밖에 안 됐는데 왜 끝났냐고 얘기를 하니?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간이 찾아오고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도 이 시간이 찾아왔고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또 힘과 또 시간들이 이제 점점 제한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이 늙고 나서 이후에 사사로 누구를 세웠냐 하면은 1절 이후에 누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요, 장자는 요엘, 또 차자는 아비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비야는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엘과 아비야의 그 사사로서의 활동이 어땠냐? 우리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아멘. 자,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서 활동하는 그 상황에서는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무엇을 따랐다라고 합니까? 이익을 따랐다. 그래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언가를 받았어요. 저는 재판관이고요.
근데 재판관인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막 여기다가 뭘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재판관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판결을 내야 하는 재판관인 저가 잘 재판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게 누가 더 나에게 많이 줬는지 그걸 판단하겠고요. 누가 안 줬어? 막 이러면서 안 준 사람은 왜 안 주지? 아웃!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누가 나한테 이 뇌물을 주고 주지 않고에 따라서 이 판결을 굽게 하는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서의 활동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의 행위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무엘이 이 사사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라는 건데, 이 사무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사무엘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따라갔던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사무엘은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가득히 선포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택했고요. 그런 사사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과 아비야는요 그 아버지의 행위, 결국에는 그 믿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과 달랐다라는 거죠.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지 원하지 않은 행동인지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움직였다고요? 나의 이익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해,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돈을 주셔야만 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 이익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네요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엘과 아비야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이익을 나의 이름대로 또 살아가지 않았어요. 나의 존재대로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잘못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이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니까 사무엘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사무엘, 여전히 당신은 늙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는 없고요. 또 당신의 아들들은 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사로서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들도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보니까 우리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나라도 잘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왜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자, 바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사무엘의 그 삶과 그 과정과 그 믿음을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기로 노력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무엘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왕의 목소리를 듣고 왕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왕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바랬던 것은요, 이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믿음이 나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말대로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왕으로 섬긴 적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나주고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계속해서 이들은 나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며 살아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오늘 사무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나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고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애굽 그 과거 몇천 년 전부터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온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에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쁨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왕인데 이들은 지금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나 보이는 우리의 왕을 좀 세워달라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우리의 보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입으로 고백했어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실 나의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도움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구해야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죠 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들을 듣고 생각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저의 믿음을 잠깐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말은 했어요. 말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서는요, 여전히 다른 것들이 왕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로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정말 왕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있는 삶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어려움들이 가득 차 있네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는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를 계속해서 물어보며 왕이신 하나님께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요. 다른 나의 도움을 주는 것들 말고요. 왕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연약한 인간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그대로 들어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길 시작합니다. 왕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이 왕을 세운다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말씀하지 않는 시간이 분명히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그만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한 번 너의 말대로, 이들의 말대로 그대로 들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것만 같은데 그냥 그들의 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자, 이제 이 다음 장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왕을 세웁니다. 왕을 이렇게 찾아가고, 이 사람이 왕인가 저 사람이 왕인가 하면서 왕을 세워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가 됩니까? 사울이 돼요.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0년을 다스리죠. 그리고 2대 왕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다윗이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무슨 언약을 맺으세요. 어떤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통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준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윗의 혈통들이 많이 늘어나요. 자, 그 다윗의 혈통 중에서, 다윗의 계보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수많이 읽고 여기서 멈춰버리는데 저만 그런가요? 자, 이 다윗의 계보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차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셨어요. 왜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왕은 맞는데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보이는 왕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를 다스릴 그 사람의 왕을 좀 뽑아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있는데도, 그 진짜 왕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 왕을 몰라보고 진짜 내가 보이는, 내가 원하는 왕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의 완벽한 구속의 계획, 완벽한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냐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그 왕이신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 뭔지를 제대로 구별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지만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저는 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 짜증나는 무리한 요구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왕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왕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그 왕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 구원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완벽한 계획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나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왕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제가 정답을 알까요? 저도 아직 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지, 그걸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보고. 그런데요, 요즘 계속 목사님께서 수요 드라마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오면 된다라는 그런, 저에게는 그냥 오면 돼,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면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되는데, 자꾸만 내 시각과 내 관점이 살아나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신의 마음들이 자꾸만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신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그럼 그렇지 하고 넘어지면 될까요? 안 돼요. 다시 일어나 다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 곁으로,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은요,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 품 안에 우리는 안기는 것이,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왕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의 그 수많은 목소리들,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에 그 나라의 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웠을 때 잘 됐어요. 잘 살아갔습니다. 그 왕으로 왕정 시대를 이루어간 그 나라들이 잘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부러워했겠죠. 부러워했으니까 사무엘도 늙었고 아들들도 거의 망나니처럼 행동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때가 됐으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왕정 시대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는 그 나라를 정말 강하고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드러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모르는 나라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그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공격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깨부시면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오늘 주변 나라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왕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완벽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왕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무슨 소리 하냐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받아주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왕의 목소리를 듣고 그 왕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교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게 하시고, 듣더라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